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치우치지 마라. 찬송시도 있을 거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골고루 해야 된다. 치우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리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인자하게 또박또박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아세요? 말씀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나 쉽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자세히 우리를 가르치는 줄 아세요? 성경하면 곧이란 뜻이면 곧 내가 갈게 그게 아니고 곧이란 뜻이 성경 구절에 1919절이 나와요. 1909절 이상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곧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곧이라는 단어는 앞 문장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이 보절, 이건 한글에 그렇게 표시가 나와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곧은 그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곧은 이 꼬르다, 는 같다, 갔는데 앞에 있는 곧 그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는 해서 그 뒤에는 아주 쉽게 표현해놨어요. 이런 걸 눈에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19절이에요. 1900. 말이 1909절이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삼중 사역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아주 쉽게 비유로 땅에 있는 거, 너희가 삶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비유로도 전해진 우리 예수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왜 곧이라는 말씀이 있을까? 구약과 신약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1919절인데 우리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지? 설마 영접이 뭐야? 어서 오세요 그 영접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영접하나 곧 영접이 뭐냐? 입구로 영접했다는 거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십자가의 피의 진리와 죽음과 진리,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단어적인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너무나 쉬워, 너무나 간단하다는 거. 이 창세기요. 창세기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의 족보로 일어나. 처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난 다음에 곧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모양이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모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거 몇 구절은 우리가 조금 보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뭐고 복음이 뭐고 믿음이 뭐고 행함이 뭐고. 성경은 너무나 어떤 다른 데 볼 것도 없어.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의 눈만 뜨면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눈이 열리면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우선 헬라어 히브리 한문풀이 할 필요가 없어요. 명철이 뭐예요? 명철. 한문풀이 하면 밝은 명자 밝은 철자인데 그게 뭐예요? 성경은 욥기서 28장 28절을 통해서 바로 명철은 내 속에 악이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치는 지식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세상 거 배울 것도 없어. 배워서 이 성경을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세상 걸 모른다면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니.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야. 세상 헬라어 히브리가 아니고 한문풀이가 아니고 다른 것을 진리의 성령이 풀어주는 걸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몇 구절을 보면은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때부터 할례를 시작하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그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가 뭐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할례가 뭐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례랑은 양피를 베는 거라고 해석 나왔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할례라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뜻을 하죠. 그 양피를 베는 거야. 얼마나 쉽게 가르쳐 줬어요. 또 여기에 보면, 자,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은 여기도 정확히 말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도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처음 난 건 뭐예요?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더라. 장자, 그걸 처음 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내가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대요. 주님께서 그냥 곧 나는 구원자다. 얼마나 쉽게 얘기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 곧 어떤 악을 행했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곧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을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야. 내가 봤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 9절에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홍해를 꾸짖었다는 뭐예요? 홍해를 꾸짖었다는 것은 바로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같이 하였다. 근데 홍해를 꾸짖은 건 이유가 뭐냐는 거. 그 홍해 바다를 가르는 꾸짖어서 바람의 풍량으로 그 홍해를 갈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너무나 성경 우리가 쉽게 말씀했대요. 시편 114편 7절에 땅이여 너는 땅이여 저와 여러분 너희는 주 앞에만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말씀 앞에 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되니까 물 위에 올라오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루가 내려 자기 위에 임했더라.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말씀을 했어요. 세례라는 건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려 죽어야지 부활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가룟 유다가 누구냐고 설명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얼마나 쉽게 나왔어요. 예수를 판 자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 여러분 지금은 이 뒤쪽으로 가면은 얼마나 이 중요한 곳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마태복음 23장 10절에는 또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가 지도자라. 너희가 지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성경은 착각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고 목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가 지도자다. 그분이 나를 가르치니 곧 그리스도다. 너희는 지도자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정말 내 심령이 이럴 때면 까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너희가 사람 앞에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곧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걸 안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했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진리가 내 심령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내가 한 걸 자기가 생각한다고요. 마태복음 26장 28.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야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약속의 피다. 약속의 피. 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피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는데 곧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가 나섰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입은 자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어야 돼. 이름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믿는 게 영접하는 거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48절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 6장 47절은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가 먹는 것과 마시는 거라고 성경에 또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경을 왜 보고 듣고 있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지. 그럼 이 성경이 곧 나다. 성경이 나야.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와서 예수를 못 찾아낸다는 것은 영안의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 66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6장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 주고 내가 영성을 주는 거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석가가 맹자가 자자가 노자가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14장 26절.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가 여기 답이라.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보혜사요. 보혜사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회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임하면은 이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예수님을 찾아내는 그 영안의 눈이 열린 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나오잖아요. 영생이 뭐? 영생은 곧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는 건 바로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으로 아는 것을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다른 거 아니잖아. 영생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 생명. 그분을 믿어지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내게 영생,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야. 얼마나 말씀을 쉽게 나왔어요.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많다. 곧 육체에서 나오는 일들이 뭐냐? 여기 나왔잖아. 육체의 일은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당과 불량과 이단과 투개 술자 방탕 이런 것들이 육체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기 다 구속 곧 제사함 받는 게 구속이요.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구약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여러분 이 거창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곧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검이 없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이 있고 활동할 때 이 말씀이 나를 부리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득 말씀이 기억나야 돼. 분이 지금 딱 올라와요. 그럼 말씀이 이건 육에서 나온 거야. 이때 말씀이 기억나봐. 깔아앉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미워요? 그럼 성령이 나한테 미움은 살인이야. 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 거하라. 영의 말씀이 너를 가르치는 영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무슨 말씀? 문자적인 말씀? 돌비에 새긴 그 문자적인 말씀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말씀이 영의 말씀. 살아있는 영의 말씀. 내 심령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부리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거듭난 것은 다른 거로 거듭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거듭난다. 어떤 말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게 바로 너에게 말한 바로 복음이다.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전체적인 게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에베소서 1장 7절하고 골로새서 1장 14절은 같은 말씀인데 그리스도 피라고 나와 있지만은 여기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제사함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믿음의 생활 전체적인 곧 뭐예요? 믿음의 생활 전체적인 내 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나고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결정 끝에는 뭐예요? 내 혼이 천국 가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에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주께서 성경 66월도 나에게 약속했다. 언약했대.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핵심이 성경이 이거예요.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약속은 결국은 너희를 구원하게 하고 너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성경 기록됐다. 계시록 20장 20절. 용을 잡으니, 용이 뭐예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면 성경 해석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 모르지. 그러니까 어렵지.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곧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1919절 나오는데 이걸 쭉 찾아보면 영안에 눈이 뜬다. 요거만 봐도 지도자가 내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지도자고 그리스도가 지도자고 성령이 지도자니 어떻게 내가 지도자라고.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착각하고 있지.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친다고 벌써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르치는 건 내가 가르치냐고 그 안에 기름 부음, 그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기름 부음 말씀을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그를 가르치는 거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우리 결론으로 간단한 것은 자, 노마서는 뭐예요? 노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뭐를 믿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으면서 의롭다. 로마서 5장 9절은 피를 믿어질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한다. 또 로마서 6장 7절에 죽음을 믿어질 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내가 의롭다. 또 로마서 4장 25절 통해서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될 때 나를 의롭다고 한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피, 죽음, 부활을 믿을 때 나를 의롭다고. 피, 죽음, 부활이 셋이 아니고 하나, 삼위일체예요. 피는 하나님 피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노마서를 통해서 내가 이것은 공로가 아니죠. 우리가 노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한다. 이건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할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피를 주고 부활한 거 다 알아. 그럼 그래도 다 구원. 아니, 아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안 되니까 거듭도 못난 사람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체험이 뭐예요? 믿어지는 믿음. 이것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 믿음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 그럴 때 진짜 내가 거듭난 건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는 은혜로 믿음으로 정말 믿어진 사람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나? 이제는 우리가요,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이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착각한다고. 지금 어떤 많은 설교들 보면 이 성도들은 아주 몸디게 두들패는 노력을 시킨다고. 노력을 막 시킨다고. 근데 이 노력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서가 있는지 알아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 그럼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 네 속에 아직도 악이 있고 너희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데 아직 더럽다. 거듭났고 구원을 받아서 여전히 내 마음과 육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냐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하나님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해놓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나 마음과 육체는 여전히 더럽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노력으로 이거 할까요? 아니야. 그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이제 행동으로 옮긴다. 뭐로 행동으로 옮기냐? 말씀을 보고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럼 내 이 죄악을 이기보려고 내가 노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참어도 보고, 이도 깨물어 보고, 그래도 이놈의 죄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다고요. 네가 그 죄성을 이기는 방법은 뭘로 이기냐?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나온다고. 로마서 8장 13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그러잖아요. 네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네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뜻은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만 네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네가 불법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내 육체가 죽어지질 않으니, 그리고 성경을 보니 영으로만 죽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비밀이 있다면 이제 내가 할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을 받을 것인가?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충만 죽어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노력을 해. 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내가 노력을 하지만 절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방해되는 건 내가 그걸 끊어내는 거야. 이건 끊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해방이 된다면, 그리고 성경에 네 손이 해방을 하면 손을 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답은 뭐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 받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안 돼. 이 성경은 얼마나 많이 나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악이 펄펄 나고 죄가 펑펑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영으로만 된다고, 영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안에 입력이 돼서 그것도 영이거든요. 그것도 성령이요. 성령이 역사는 말씀이 내 속에 꼭꼭 찔러줄 때 내가 조금 이겨. 그리고 더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럼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깨닫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빵점일 수밖에 없고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셨는데 그분도 동일하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 그분 하나님 무슨 기도를 왜 했냐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예표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다른 걸 누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종령이 방해들을 가르친다고. 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거니까. 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그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잠잘 때 난 잠 안 잤어. 너희는 밥 먹을 때 난 밥 안 먹어. 왜?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힘썼단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삼중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고요. 정말 나보다가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 받은 사람 보면 부러워해야지요. 도전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그냥 되냐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오직 충만을 받으려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 권능을 받으니까 인권, 사람이 몰려들고 영권이 되니까 사람이 몰려고 물권까지 임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 이게 안 됐다는 건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안 심었으니까 안 나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답을 줬다고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땅에 한평생 내가 사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서 몇 년 할까 모르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너무나 억울할 것도 없어. 네가 안 했어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이 영안의 눈이 열려야지만 우선 그 깨달아. 예수님도 그래서 주야장차 기도했었어. 산기도, 바닷기도, 들기도, 골방기도, 길거리 기도. 왜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분은 마가복음 1장 38절 그분은 전도했었어요. 가자 저 마을로 가서 전도. 내가 이것 때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분이 전도했는데 우리 전도 안 하면 이건 문제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아버지 뜻을 알잖아요. 아버지 뜻.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 뜻은 뭐예요? 넌 죽어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럼 그 뜻을 알지만은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아야지만은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셨잖아. 부활을 하셨잖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나는 살라고 죽으러 간다는 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시면 다가올 일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아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 육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사역.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처럼 되려고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네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한 말대로 그냥 순종해야 돼. 금식이라면 금식해야 되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 성경이 얼마나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왜 부르짖는데? 잘 먹고 잘 아니요. 내가 주님을 모시는데 이 죄가 자꾸 나오는 거 자아파서도 해야 되고 육신을 끊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거 하나님 영을 받으려고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건 안 돼요. 노력은 우리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참는 것은. 그래 야고보서 사도가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행함에 뭘 행하느냐. 성경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영의 충만을 받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랬어. 그 영의 충만이 내 안에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충만할수록 진리 영이 임해서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읽어야 돼요. 아니 안 본 말씀이 나오겠냐고. 그건 거짓말이지. 그만큼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 주들려 나오는 사람 그만큼 받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응? 그런 말씀 전에다가 막 새로운 말씀이 은혜는 막 떨어지지만은 내가 보고 들은 게 나오지 안 보고 안 들은 게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성령의 역사에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으래. 그럼 말씀을 읽어야지. 그리고 말씀을 들으래. 읽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다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절에 나오고 12절, 13절, 14절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다 통일하게 말씀을 들은 자다. 들었는데 그네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냥 뛰쳐나가는 그게 돌짝박 길짝박 가시던 지옥 간다. 14절까지. 누가복음 8장 15절은 달라요.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들었다는 것은 엄청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 믿어져서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내로 결실하더라. 누가복음 8장 15절만 천국 간다고요. 그럼 우리 성경을 보는 걸 왜 보냐고요. 보는 쪽쪽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그럼 순종이 잘 안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돼. 그 영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럼 내 안에서 감동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져. 그리고 이 말씀이 심령이 기록돼서 기억나고 생각나. 다른 걸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면 되지. 그런 것들이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당연히 회개는 해야 돼. 당연히 회개는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그랬다고요. 날 스스로는 못 깨달으니 우리가 깨닫는 그냥 눈으로 율려 잠깐 요런 거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내 이름을 어디 절에 떠올리거나 어떤 귀신의 영에게 무당에게 이름을 바친 그런 것도 있다고요. 물론 예수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해서 그게 대가 다 사함 받았지만은 그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장악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을 쫓지 않고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어 있대요. 찍어버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너희가 13장 5절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건 뭐예요? 안 된다 너는.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지.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을 받지. 그럼 우리 성경대로 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얼마나 성경 유심은 다 그려 나왔어요. 안 되니까 그 영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부터 보면 11절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
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을 구하고 자꾸 들으네. 그럼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냐?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할 때만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지 않고는 다 허공치는 기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검은 글자의 힘만 종이요. 도저히, 왜? 수건을 가려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아 회개를 통해서 죄를 잡아가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초점을 가요, 초점. 그러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나온대, 기도하면. 성경에 나왔잖아.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도 두 종류인데 어디서 나오는 능력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욥기서 26장 우리가 4절에도 네가 말 안 하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이 나타나서 말을 했느냐? 안 그러면 사단의 영을 통해서 나왔느냐? 안 그러면 네 육신의 생기나 능력도 지금 두 가지라고 지금. 우리가 차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의지. 당연히 마지막 때 또 능력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 귀신도 능력을 갖고 나오고 말씀도 갖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갖고 나가야 돼. 능력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돼. 오늘 잠깐 여기 얘기했지만 성경 60명은 이게 다 깔린 거예요. 그럼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는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고는 안 돼. 왜? 말씀에 의지해. 그래서 내가 10편 107편을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야 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모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끊을 거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예수님은 너희 잘 때, 너희 자빠지 잘 때 난 안 됐다니까. 너희 처먹을 때 난 안 먹었다. 왜? 하나님 그 능력을 받아라. 이건 진리인 점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귀신의 행위일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맞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안 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게 돼 있어.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임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함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이건 무단히 내가 일을 써야 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면 받을 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남은 삶을 힘들게 살 거라고. 왜? 하나님의 영도 충만하지 않고 말씀도 없고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은요 내가 억지로 생각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 정말 내 심령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순간순간 분초마다 그 상황에서 말씀이 내 속에 나와서 불이끼 역할을 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거고 또 예배들 성령의 인도함 따라 빌립보서 2장 10.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말씀이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능력이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건 당연히 구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모르겠어 어디 갈지 꼭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눈이 열려주고 우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진짜 의인답게 의롭게 살려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죄를 채워버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눈물을 할 수 없어서 떡새 너구리가 없어서 그분이 간청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이겨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으며 뭐를 말씀을 믿고 말씀이 역사할 때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말씀이 온전하게 아버지 이루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